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2월 8일 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피곤한 월요일 아침이지만 힘차게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34절인데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합니다만은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따르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떠남과 그 다음에 말씀을 따르는 삶.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제자라 하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곧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무리 수만 명이 따라다닌다고 해서 하나의 나라는 바뀌지가 않아요. 이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은 제자들이죠. 그래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신데 주의 말씀을 그래서 깊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겉으로만 신앙이 있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안에는 내용이 없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그 외식을 주의라 하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내 친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제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하시죠. 예, 주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나라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친구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권세 있고 그들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식 자체는 너희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로 제자들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한 권세와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세심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능 주권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주권을 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의 입과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을 쉽게 이렇게 놀리지 말고 그리고 입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10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1절 사람이 너희를 회장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 관계로 제자들을 묶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앞으로 설 텐데 두려워하거나 쫄지도 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말을 할지 생각나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 관계로 생각하셔서 옆에서 계속 도우시겠다는 이 말씀 듣고 제자들에게 뭘 당부하는 거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자,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주변의 무리들의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다릅니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무리에 있는 한 사람은 여전히 이 땅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유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15절 모든 삶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탐심을 물리치고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 얘기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의 돈을 섬기든지. 이게 돈이 굉장히 무서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때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만몬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탐심을 물리치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물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느니라 하고 그 이어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내가 곳간을 헐고 이 많은 부를 모았으니 이제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늘 해 아래 시야를 두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데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종국은 멸망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되 또 염려할 것을 너무 쉽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 말씀이 22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합니다. 제자들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23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24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5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 키는 두 가지 용례로 씁니다. 위로는 사람의 키로 쓰이기도 하고 옆으로는 시간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신다고 키를 지금 30cm를 더 키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목숨을 생명을 여러분들이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너무 염려를 사서 한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세요. 하물며라고 하는 로고를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있다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들풀과 꽃도 하나님이 직접 입히시고 참 고귀하게 갖고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를 친구처럼 그렇게 여기시고 언약관계 안으로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언약 안에 신실한 믿음의 반응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해 아래 것을 주목하지 말고 해 위의 것을 주목하라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시죠. 32절 적은 무리여. 자,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때 많은 사람 무리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와 같이 적은 무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왜요?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고요. 이 부분은 33절 하반절에 보면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즉 우리가 구제하고 베풀고 나눌 때 그것이 하늘 창고에 쌓아지는 미래에 쌓아지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 너무 이제 확 와닿거든요. 여러분 메시지 성경으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눈으로는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부분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먼 거 놓칠까 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고정하여 하루하루 기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친구 삼으시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외롭지 않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과 제자답게 순종하며 나아가 하늘에 쌓는 놀라운 결단과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주의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